자신의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우리는 세겜 언약이라고 합니다. 세겜에서 체결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마지막 24장 20절 이하.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고 만일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가 재앙을 받으리라는 것. 또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증인이 되어 반드시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며 다짐한 맹세가 바로 이 세겜 언약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당신 앞에서 우리가 다짐한 대로 앞으로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좋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약속하자. 신명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도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하면서 간절한 최후 당부를 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잘 실천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고 다짐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하게 하고 큰 돌을 하나님의 성소 곁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우고 이 돌이 기념비다. 이 돌이 우리의 모든 언약 내용을 다 들었다. 그러므로 이 돌이 우리의 언약의 산 증거다. 비록 내가 죽더라도 늘 하나님 성소 곁에 있는 이 비석을 보면서 이 기념비를 보면서 나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조치를 다 취합니다. 여호수아는 참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힘껏 백성들을 이끌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 공경을 강조하고 죽었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많이 흔들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좋다.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의 신이든지 아모리 이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우리도 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런 다짐을 받아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까지 맺고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이게 나와 너희들이 맺은 언약의 증거다. 이제 모세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의 걸출한 지도자가 그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준비된 죽음, 또 자신의 사명과 삶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고 죽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자기 인생에 대해, 자기 사명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하고 그리고 죽잖아요. 이렇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흔치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최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충실하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도 최후의 순간까지 잘 감당하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죽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자신의 최후를 맞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아무런 개념도 없이 살다가 그냥 불쑥 죽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아름다운 최후를 맞아야 합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점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그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한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는 120세에 죽었는데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와 같이 했던 장로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31절 말씀이 좀 묘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와 동역했던 여러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 없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신앙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 당대에는 영적인 긴장을 유지했습니다. 맹세한 대로 다짐한 대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언약을 맺고 기념비를 세운 대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자 그들의 하나님 신앙이 다시 흔들렸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나오는 요셉의 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요셉은 언제 어디서 죽었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24장 32절 현재 몇 년 전에 죽었습니까? 약 400년 전, 450년 전에 죽었잖아요. 어디서요? 애굽에서. 그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 장사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왜 애굽에서 살게 됐죠? 이 요셉 때문이잖아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졸지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민을 갑니다. 그 이후에 약 430년간 긴 애굽 생활이 이어집니다.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수적으로 크게 불어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학대를 하잖아요. 완전히 노예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사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로 살다가
110세로 애굽에서 죽습니다. 창세기 우리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24절 이하. 창세기 50장 24절 이하 마지막 26절까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450년 전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잖아요.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나옵니다. 그걸 지금 세겜에다가 다시 장사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요셉의 믿음 참 대단합니다. 그 막연한 꿈이, 그 막연한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면서 실제로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죽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언젠가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잊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땅에다 묻어다오.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은 비록 지금 이 이방 땅에서 죽지만 언젠가는 죽어서라도 백골로 남아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 묻히겠다라는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케 후손들이 450년 전의 약속인데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이제 세겜 땅에 장사 지내에 준 겁니다. 애굽 땅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 땅 세겜에 다시 장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에서 요셉의 이 최후를 통해서 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요셉처럼 우리 가슴에 천국에 대한, 영원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400년, 450년이 지나서 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십시오. 기어이 그 유골이 자손들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운구가 되고 그 가나안에 다시 장사가 되잖아요. 가나안의 꿈을 포기하지 맙시다. 요셉처럼 늘 영원한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의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부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준비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축복을 기도하시고,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유고를 보시면서 그 가슴에 가나안에 대한 꿈을 품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늘 가나안을 대망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